오늘도 예배할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알아지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사랑이, 숨은 이유가 발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더욱 감복하며 언약을 더욱 선택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종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시는 곳 질병이 치유받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38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38장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기본으로 꼭 우리 안에 다시 불러올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하고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오실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예표되어졌고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약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가문 이야기 같고 야곱의 가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한 곳에 포커스를 하면 주변의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죠. 요 하나만 선명하고 이게 무슨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카메라로 촬영할 때도 꽃만 선명하게 보이고 그 주변은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초점 대신 예표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이 맞춰주고 나머지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파괴적인 부분들을 파멸적인 부분들을 은혜로 바꾸셨다.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지면 다른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이해 안 될 그 유대 민족의 그 문화 그리고 어떻게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주지 말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거 우리는 상황을 봐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관계를 보고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러라. 그러나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은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말과 유다 사건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우리에게로 향했던 거죠. 이런 게 문제되었다면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게 문제되지 않고 그 모든 장애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컸던 거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이제 창세기 50장에 나타난 야곱이 12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축복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아시는데 뭐라고 해요?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우리가 보면 그럴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마땅한, 오히려 야곱의 서모를 범한 르우벤의 죄를 능가하는 죄가 유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딱 꼬집어서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네 아비의 아들들, 또 다른 말로 하면 형제들, 네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다를 우뚝 세워놓고 그리고 야곱은 축복 기도를 마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메시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라 메시아예요. 유다 속에 있는, 유다의 씨 속에 있는 메시아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의 모든 행위가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행위가 단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다 엎어져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덮임받는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뭐 그리스도 십자가면 끝나죠. 그러나 기억지 않는 은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의 씨 하나가 유다의 모든 죄를 덮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기다리며 누구를 준비하는 그림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다는 오실 그리스도, 초림주로 베들레헴 그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 하나 때 되어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 계획은 변함없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기어이 천국까지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모든 상황이 상관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유다가 지금 형제들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형제들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은 해볼 수 있죠. 유다가 떠나기까지 이런저런 형제들 간의 갈등. 지난 37장에서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애굽 상인에게 파는 이 모든 일의 주동자가 유다였어요. 유다였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매일 우는 거죠. 나도 요셉에게로 가리라. 나도 음부로 가리라. 계속 우시느니 이 집안은 지금 살았으나 살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제대로 웃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매일 슬픔 속에 있으니 이 열한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 하나에게 원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유다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는 그래도 구덩이 빠졌다 건져내서 집으로 왔을 텐데 너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같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니 원망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나는 안 그랬을,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화살은 유다에게 향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유다는 그 분위기를 견디기가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버지 배우기도 죄송스러운 거고, 그때는 그 일을 했지만 돌아와서 슬피 우는 그 아버지의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의 모습, 진짜 이제 몸은 야위어졌는데 이제 내가 요셉과 함께 그냥 그냥 죽으리라 이 얘기를 할 때 유다의 마음과 자식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유다에게는 괴로움이겠죠. 그러니 그래,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여기를 떠나자. 본인을 위하여서도 여러 이유로 유다 아니라 그냥 유다가 그냥 그 가나안 사람 하나와 동침해서 아기를 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맏아들이 엘이 장가갈 때쯤이니까 많은 세월이 흐른 거죠. 여기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곳에 가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 아들이 장가갈 때까지니까 세월이 10수년, 20년, 20수년이 흘렀던 거예요. 그때까지 별일 없이 그냥 간 거예요.
별일 없이 지내는 그 세월이 사실은 별일이 있었던 거죠. 언약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 그리고 애를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어요. 맏아들을 위하여서 다말을 유다가 며느리로 얻어들인 거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맏아들 엘이 죽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8절에 보면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무엇이 있게 하라? 씨가 있게 하라. 씨 하나를 위하여서. 유대민족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씨예요. 시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갔다가 아니라 유다가 원하는 건 씨예요. 씨가 있게 하라. 무엇을? 형님의 아우의 본분을 다해라. 너의 본분은 죽은 네 형을 대신해서 씨가 있게 하는 것. 그게 아우된 자의 본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활, 우리의 도덕으로 말미암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성경상의 시대에서는 이게 가능한 계대 혼인법이 있었어요. 대를 잇는 이 혼인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우의 본분인 거예요. 내가 형제가 그걸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질문해서 형제가 7이 있는데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형수에게, 셋째도 형수에게, 7째까지 가서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 시대도 질문을 했거든요. 그럼 이 혼인법은 예수님 시대에게까지 흘러왔. 죽은 형을 대신해서 너는 본분을 다하라. 너의 의무를 다하는데 형수에게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형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형을 위하여 씨를 있게 해라. 네 장자, 네 형을 위하여 너는 씨를 만들어라. 그게 너의 의무다. 그러면 지금 오나는 이 여인이 형수가 아닌 거예요. 형수로 보면 안 되고 무엇으로 보냐? 우리 가문의 씨를 만들어내야 될 그 일인 거지 내가 형수에게 가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나는 그 일을 거부한 거예요. 그 일을 거부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난 파트에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오난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오난은 그 씨가 자기께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았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아버지가 말했을 때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 행위를 하지 말았어야 옳은 거예요. 근데 그 행위는 해놓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는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겠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나는 두 가지 죄가 범해질 수 있겠구나. 하나는 육신적인 면에서는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들어가고는 싶었어. 그런데 씨는 주고 싶지 않았어. 자, 그러니까 오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맞구나.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래 되었어요. 근데 이건 이거예요. 씨를 주지 아니하였던 이것은 파괴적인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분명히 했어요. 아우의 본분을 당하여 형으로 하여금 씨가 있게 해라. 이 씨로 말미암아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았으니까 먼저는 형의 가문을 만들지 않는 거였어요. 형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을 파괴하는 거였죠. 자연스럽다면 가문이 형성돼야 되는데 오나는 형성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파괴범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 형 엘의 가문을 파괴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유다의 가문을 파괴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가문을 파괴한 거예요. 우리가 37장에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이 등장했고 오늘 유다가 등장했어요. 그럼 결국 이 둘째 아들 오단의 행위는 야곱의 약전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야곱의 족보를 파괴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의 가문을 파괴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위로 보면 아브라함 가문 파괴지만 밑으로 보면
메시아를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죄가 되는 단순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다말을 통하여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말도 생각이 많겠지만 유다 또한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이야기를 하죠. 친정에 가 있어라. 친정에 가 있으면 셀라가 셋째가 장성하여서 너에게 들어가서 씨를 줄 수 있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부를게 라고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친구와 함께 양털 깎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양털 깎는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엄청난 축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와서 양털을 사고 누군가는 양털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곳에는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을 가지고 가서 그걸로 물건 거래도 하고 돈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양털 깎는 시즌은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는 아주 대축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에 유다가 친구 히라와 함께 그곳으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양털 깎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 양털 깎으러 왔대. 그럼 여러분, 자, 둘째 아들이 죽고 얼마 후에 마누라가 죽었으니까 이것은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아니라 둘째가 죽은 이후 얼마 후에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때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문맥상 보면 셀라가 많이 장성해져 있었던 나이예요. 셀라도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 다말이 분명히 이제는 시동생이 다 컸는데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다말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진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다말이 못 기다려서 이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시간이 돼서 시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아버지로부터 다말에 대하여 호출하는 소식이 없으니까 시아버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선택? 이대로 죽으면 다말은 영원히 시집갔다 자식 못 낳고 서방 죽이고 소방 맞은 채로 평생을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과부로서 그냥 쓸쓸하게 그 이상의 더 이상의 어떤 인생의 변화, 역전을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남편 죽었죠. 시동생 죽었죠. 그리고 쫓겨났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이상의 다말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마침 시아버지가 왔다는 거야. 근데 다말은 아주 용감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금요일날 여호수아 강해를 보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독해지라고 말해요. 강해지라는 게 아니라 담대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영악해지라. 독해져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언약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다말은 복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담대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시아버지가 시동생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지금 정말 담대한 목숨 건 도전을 다말은 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냐? 과부의 옷을 벗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띄운 말씀을 보세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그럼 과부는 평생 과부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과부 옷을 입은 자는 어디를 가도 과부인 게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옷을 벗어버려요. 나는 더 이상 과부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룻밤 자는 그 여인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아버지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다말에게 와서 하룻밤 거래를 해요. 오늘 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다. 다말이 싹을 주세요. 저때 당시 비용이 하룻밤 잠자리하는 비용이 염소 새끼 한 마리였대요. 그러니까 다말이 염소 새끼를 내놔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안 가져왔다. 그러면 다말이 염소 새끼를 나에게 줄 때까지 약조를 해라. 뭔가 나에게 증거물을 그러니까 끈에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다말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말은 잉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유다. 바로 그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근데 아기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쌍둥이가 태어나요. 누가 쌍둥이가 있었죠? 할아버지. 이 아이로 말미암으면 할아버지. 유다 아버지가 쌍둥이잖아요. 그리고 유다 때에는 쌍둥이가 없고 그 다음 때에 지금 쌍둥이가 태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쌍둥이는 보통 한 대 건너 한 대 유전이란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듯이.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포커스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커스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유다의 이야기, 다말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고 시험되기 딱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 모양으로 보면.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다말의 이야기고 유다의 이야기지만 숨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독히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못난 것으로도 유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시대가 있고 넘을 수 없는 환경.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손해볼 수 없는 환경이고 손해볼 수 없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기어이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고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다도 마지막에 며느리한테 이렇게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그 유다의 그 고백이 마태복음 1장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못남 때문에 좌절해요. 우리의 맞은편에 있는 그 사람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좌절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계세요. 내가 전능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0계명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10계명을 이 38장에 비추어서 제가 해석을 해보게 됐어요.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5절부터 10계명 제 5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10계명을 본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 우상 만들지 않아도 된다. 다른 이름 부르지 않아도 나 하나면 너는 충분하다. 그게 10계명인 거예요. 그걸 유다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떠나게 되어지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럼 인간관계는 뭐예요? 이웃 것 빼앗아오지 마. 거짓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해하려고 못하지 마라. 이런 게 5절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주고 내가 있다. 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이면 충분하다. 우상이 필요 없을 만큼 나로 충분하다. 그러니 나와 함께해라.
그게 우리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 인간관계는 내가 있는데, 전능한 내가 있는데 이웃 거 가져오려고, 그 사람 거 빼앗아 오려고 거짓말하고 해야 하는 거 안 해도 돼. 너의 정체성은 그걸 넘어선 정체성이야. 거짓말하지 않아도 너는 될 수 있는 그런 너야.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는 거야. 유다처럼 대충 알아버리는 거야. 알아도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이 필요 없어요. 우상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웃 거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짓으로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아도 될 만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진짜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세요. 그걸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준 거예요. 십계명은 지나간 계명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줘요.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상 섬기지 않아도, 다른 이름 부르지 않아도 충분하다. 나로 결론 내라. 그리고 이웃 거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거 취하려고 어떤 쇼 안 해도 돼. 위선적인 행동 안 해도 될 만큼 전능한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놨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너는 나누어 줄 자이지 다른 데서 빼앗아 올 필요 없다. 그게 그거거든요. 계명. 이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자예요. 우리 모두는 나누어 주는 자예요. 복음도 나누어 주고, 생명도 나누어 주고, 기쁜 소식도 나누어 주고, 기쁨도 나누어 주고, 희락도 나누어 주고. 그런데 이 필요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요. 다른 사람 걸 빼앗아 올 필요가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잘 벌든 돈을 못 벌든 여러분은 되게 돼 있어요. 충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뭐냐면 내 욕심이에요.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 그 환경 속에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충분해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근본이고, 사실은 운명이고, 특징이고,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유다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너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비도덕적이 되어진다 해도 나는 괜찮아.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비윤리적이라 해도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구원하는 일이, 구원함에 있어서 내가 비도덕적인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는 일을 선택해. 내가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너를 선택할 수 있다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해.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이 보인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의 선택이 그러하였다면 그 사랑 앞에 38장은 다른 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냥 십자가의 피가 보여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게 우리에게 묻혀지지 않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안 보여지니까 며느리가 보이고 시아버지가 보이고 불륜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라도, 아니 그보다 더 악한 죄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3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38장이 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어다.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왜?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멘. 십자가를 향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었기 때문에 형제의 찬송이 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못난 것에 그리고 상대방의 안 되어지는 그런 모든 부분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우리 아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